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까지 3장 14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탄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은 삶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고 있겠으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하는 겁니다. 다 버려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요 축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거 완료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간과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미래의 일인데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가치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복음을 거부하고 혹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무관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준비되며 살아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건 좀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3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마지막 환란이죠. 환란이 쏟아질 때 그 전에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라오디게아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또 바울의 관심과 기도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이 전혀 없어요.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이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정리해야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인생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이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열심히 사라져버렸고 세속화된 교회였습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세속화되어 버렸다. 그들에 대한 평가인데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리라. 내 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엄한 말씀이죠.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버린답니다. 이 말씀대로 되겠죠.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거운 거죠. 뜨거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도 없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아주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화된 사람.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주님께서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쪽을 다 붙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지근해지는 원인이죠. 또 다르게 비유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어떤 씨앗은 돌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옥토에 떨어졌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디에 떨어진 씨앗일까요? 어느 상태? 가시떨기죠. 가시떨기.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의 문제는 뭐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세상 쾌락.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이런 재물의 유혹이나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문제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죠.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느낄 수 있는 일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문지상에 나는 교회에 대한 기사들은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 밑에는 대부분 다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거기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비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린 그런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시떨기 나무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마음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하셨습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열매가 없으면 뽑아내라. 땅만 왜 더럽히느냐. 그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왕복은 15절.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토하여 버린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죠? 나 안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미지근한 건 없다고요. 절대로요.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기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뜨거운 사람인지 미지근한 사람인지. 문제는 미지근해진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인다는 것과도 같은 뜻이에요. 처음엔 뜨거워요 다. 은혜 받을 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점점 식어진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불을 떼야 돼요. 불을 안 떼면 그냥 내버려두면 식죠. 당연히.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작업을 안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방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돼요? 바로 식어버리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건 진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고요. 자기가 막연하게 착각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 다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월이 특히 많이 흘러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현상이 바로 미지근한 거예요. 마지막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 따끈따끈했잖아요. 그때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사제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어도 믿음을 지켰잖아요.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초대교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비교해 보세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주 미지근한 게 아니라 냉랭하죠. 이제는 냉랭해. 그 주님을 위한 그런 열정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런 것을 우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17절이죠. 17절 말씀 보세요. 교만과 영적 상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이 참 안타까운 문제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다 그러고 있어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다.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풍요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그 시대부터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뭐죠? 물질적인 풍요죠.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으로 풍요하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잘못 가르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다가 이제는 살만해졌단 말이죠.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 모습 얼마나 화려합니까? 살기 좋아졌어요. 재정도 풍성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게 뭐 대단한 영적인 축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 그게 라오디게아의 모습 아닙니까? 네. 세상의 편안함과 물질적인 풍요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비시켰어요? 영성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영성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간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졌어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예요 이게. 또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잘 살아보세 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어요. 잘 살게 됐어. 그 다음에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가는 거고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면 되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자,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신의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무지.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궁핍한 것을 모른다. 곤고하다 그랬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잖아요.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 있다는 걸 몰라요. 또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없어요. 이게 가난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해요.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낼 게 전혀 없는 거죠.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곳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라고. 이게 진짜 부자죠. 가난하니까 나누질 않아.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해. 가난하죠. 그걸 잘 모릅니다.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 묵상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8가지 요소가 있었죠. 그것을 잘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록히 들어가게 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맹인과 같다. 소경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가,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다 소경인 거죠.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그냥 눈에 근시 아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자신의 상태를 잘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겠죠?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처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걸 먼저 인식하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발견해내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발견해내지 못하죠.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증상을 몰라.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사받지 않으면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툭 죽어버리는. 그게 암이잖아요. 똑같거든요. 이 죄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정기검사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죠.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육신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릴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이 영적인 일, 더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지?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나? 어떤 게 더 소중한데? 안타깝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라오디게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18절, 19절 회복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 무엇을 하래요? 사래요, 사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사서 부유하게 하라. 자기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되면 내게서 누구로부터 사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이게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사라는 건 뭐예요? 산다는 건 무슨 뜻이죠? 산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건 은혜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긴 하나, 이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사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예수님께로부터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사라고요? 연단한 금을 사라. 무슨 뜻일까요? 금을 사라고 하는,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을 사라고 하셨어요? 금은 어떤 것이죠? 일단 가치죠. 최고의 가치. 금은 최고의 가치가 있어요. 그 왜 가치가 있어요? 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금이 뭐냐?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야 된다. 그걸 사란 말이죠.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좋은 말인데 그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금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의 기초. 이것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금이래요? 연단하는 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처럼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속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 속에 이기심이 있고 정욕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100% 하나님의 소망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도 미련이 많고 소망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단되어진 금을 사라는 겁니다. 연단되어진 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연단과 시련의 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연단한 금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할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사야 된단 말이죠.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주 이 말씀이 아주 저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라고 하는 말과 연단한 금이에요. 그냥 금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값없이 은혜 받는데 뭘 사라는 거야? 이거 몰라. 이 의미를 모르고 산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 다음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흰 옷을 사라. 흰 옷.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흰 옷은 무엇일까요? 일단 옷이라는 건 이게 가리워지는 거죠.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가리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 거죠. 그럼 뭘 가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가 뭘까요? 허물과 죄죠. 이걸 가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이 옷을 가릴 수 있느냐? 뭐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겠어요? 흰 옷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의겠죠. 의.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좀 깨닫고 내가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것이 흰 옷이죠.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 세상에 살면서 계속 죄와 허물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줄 알고 즉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에 뭘 또 사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눈이 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약을 사야 된다. 이 안약을 산다라고 하는 건 보게 하는 것이죠. 보게 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안약은 뭘까? 보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마음에 청결한 사람, 그게 바로 안약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뭐 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뭐. 말씀처럼 확실하게 우리를 씻어준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 소망 가운데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보게 하라, 수치를 가려라, 부요하게 하라. 어떤 것이 진정한 부요인가? 이걸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산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오늘 핵심 키포인트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몸을 들이고 물질들이 헌신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구원을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흰옷을 사고 연단한 금을 사고 안약을 사는 행위가 뭐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됩니다. 차든지도 없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지근한 상태, 열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자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는 회개를 열심히 잘합시다. 그리고 열심을 냅시다. 아멘. 그러니까 2014년보다 2014년 새해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십시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때요? 점점 열심히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요. 자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알면서도 그게 잘 실천이 안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뭐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상관없다니까 이거는. 언제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줬자 내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주님의 칭찬들을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열심을 내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문제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은 열심을 내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다고. 할 만큼 했대.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지근해져 가는 거죠, 점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19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죠?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징계잖아요. 이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징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끊임없이 연단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시죠. 복종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의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건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걸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묵상했죠. 오히려 이런 시련,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면 아니겠느냐. 이걸 생각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진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징계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간단하네요. 그리고 그 근거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음성을 듣고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하시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이 구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문을 열면 겸손한 자세로